두 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지나가다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소가 일을 잘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소를 밭 가장자리에 세워놓고 은밀하게 와서 비밀스럽게 귀에다가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센 소는 검은 소입니다. 그러나 깨를 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소는 누런 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비가 그 이야기가 뭐 대단하다고 귀에 갖다 대놓고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짐승일지라도 나쁜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만 듣게 해야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항의전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평생에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인격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신앙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인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목자가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깊게 새김으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라이언 하버라고 하는 분이 무리 위에 일어서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벤 후버라고 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제일 싫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어머니하고 잡화상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 잡화상에 모여있던 분이 쟤는 아버지가 누구지? 엄마와 자기가 듣게 어린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두려워서 늘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 12살 나이에 그는 그 교회를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소문에 그 목사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늦게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다 앉은 상태에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 야, 제 아버지 누구지? 이런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는데 말씀이 자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서 스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인가 7번째인가 주일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아버지를 모르는 자기에게 자기 정체감을 주는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목사님 뒤로 그 현수막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벤 후보,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 현수막을 단 것이 아닌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아버지를 모르는 너, 아버지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말씀에 너무나도 깊게 빠져서 다른 날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빨리 나가는데 그 은혜를 받고 자기 자석을 이제 추스리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통로 틈을 타서 빠져나가는데 어느 큰 손이 자기 어깨를 딱 잡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고 보니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이 제 아버지 누구지? 아이고만 침묵이 감돌고 또 거기에 서먹서먹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편하게 이 벤 후보에게 말을 던집니다. 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군가 많이 닮았다. 어찌 그렇게 많이 닮았느냐? 역력하게 닮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았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 이 말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내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냐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테네시 주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지사가 된 취임 연설에서 이때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아버지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게 되면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연상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행로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 하에서 대부분 엄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마니즘이 어떻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신이 너무 무서워서 저주를 내릴까 봐, 벌을 내릴까 봐 어떻게 하든지 애걸하고 복걸하고, 너무 무서운 신이기 때문에 왜 신에게로 오게 되느냐? 벌을 안 받아들고 저주를 안 받으려고, 자식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깊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가 어떤 종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은 돌이지요. 그 돌을 움직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빌고 애걸 복걸하고, 그래서 막 정성을 쏟아야 이 돌을 감동시켜가지고 애군을 없애고 내게 복을 준다. 그러니 돌 앞에 100배는 기본이지, 1000배, 막 1000번 그냥 막 절을 하고 감동을 시켜가지고 애군을 없애야 된다. 우리 문화에서 하나님의 인식이 참 무서운 하나님, 형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내가 우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는데 우리 삶의 풍성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 왕이 되고 너는 내가 거느리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절대적 하나님으로,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내용은 아버지 관계죠. 친밀함의 관계. 우리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는 점잖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파테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 가까운 거죠. 친근함. 아주 우리 가까이 계시는, 우리 일상 속에 계시는, 부르면 대답하시고 아주 인격적인 분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했을 때 우리 선한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또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이미지가 우리에게 좀 목자로 덧있는,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목자는 양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본문에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첫째 인도를 잘해야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면 안 되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만 돼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식을 공급하는, 풀이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는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해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양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목자의 역할은 보호라고 하는 것이죠. 이리 때가 왔을 때 사꾼은 내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참 목자는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던져서 양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개들 가운데도 세파트라고 하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세파트는 양을 지키는, 어떤 다른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개를 말하죠. 우리 목자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 셀퍼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사실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단어가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목자의 역할만을 한다 해서, 이 목자의 역할을 잘한다 해서 선한 목자라고 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목자보다도 더 성실하게 양을 돌보았다고 해서 참 목자라고 하느냐? 오늘 아니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두 번이나 선한 목자에 대해서, 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특징이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이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죠. 이것이 선한 목자인 것이죠. 그냥 목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또 성실하게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시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성구 가운데 우리 성가가 가장 잘 팔리는 것이 그 설명이 붙어 있는 곳에 그 어린 아이가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큼 사랑한다 하면서 손을 쫙 올리고 십자가 현상을 하면서 십자가상을 지는, 이만큼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목숨을 내놓고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죽어서
너를 구원하고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형벌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양으로서의 고백, 목자로서는 우리를 향한 선포가, 우리를 향한 고백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이것이 목자의 고백인데 양의 고백이 뭐냐? 우리는 양으로서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시편 23편은 목자를 향한 양의 노래가 정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어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고백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 고백이 없으면 이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자식들이 늦게 철든 자식들 있죠.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다 매장을 거의 했잖아요. 무덤 파놓고 나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값 못 넣는다고 나를 묻으라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장례식을 치러보면 불효자식입니다. 왜? 살았을 때 참 좋으신 아버지, 늘 참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연세 많이 들고 나니까 이제 철이 있던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 묻어달라고.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너무 많이 속을 썩이고 젊은 날에 너무 방황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이끌었는데 간섭이라고, 너무 건의적이라고 원망하고 싫어했던, 나이가 들어서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10편 23편처럼 다윗 같은 나의 고백, 양의 노래, 양의 고백, 목자를 향한 노래,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 목자를 향한 한 양으로서의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해서 정말 인도 선교에 힌두교가 지배하던 때 얼마나 위험이 많았습니까? 생명의 위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이 어떻게 인도의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어떻게 열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땅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선한 목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양으로서 목자를 향한 고백이 나를 고아와 같이 어려울 때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출입을 주장하시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영혼의 소생함이 있고 우리 삶의 안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체 고백이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목자, 이 양의 특징이 뭡니까? 길을 조금만 멀리 가게 되면 자기 집을 못 찾아와요. 우리를 찾아오지 못해요. 개는 얼마든지 멀리 가도 제 집 찾아옵니다. 소도 어느 정도는 찾아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길이 내게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돼요. 양은 방향 감각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양된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과거도 쉽게 잊어버리고 오늘 일도 멀리 바라보지를 못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다. 선하심이에요. 선한 목자가 얼마나 좋아요. 절대로 나쁜 길로 이끌지 않아요. 죽음의 길로 이끌지 않아요. 목자는 나의 방향이에요. 목자는 내 삶의 실존이면 내 존재예요. 양은 앞도 멀리 보지를 못하고 식량을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양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기에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강야 같은 세상에 나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나의 존재가 되어주시고 내 삶이 되어주시고 내 문제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하였으므로 그의 삶이 풍요롭고 그의 삶이 은혜로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오늘 여기 부족함이 없다, 막 물질적으로 잘되고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고,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랬습니까?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요나단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 보고 떠나라 그럽니다. 왕실을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는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무 준비 없이 왕실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놋지방의 제사장이 했던 아히멜렉에게 가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일상의 떡은 없다. 일반 평민들이 먹는 떡은 없다. 그리고 진설병,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 우리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12개 두 줄로 올렸다가 새 것으로 올리면서 내려온 것, 그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걸 먹는 거죠.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며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보고 뭐 좀 무기 될 만한 거 없느냐. 그럴 때 당신이 블레셋 골리앗과 전투할 때 전쟁에서 이겼던 칼이 있다. 그걸 달라. 그거 하나가 전부였어요. 얼마나 그는 결핍함이 많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쫓기고 위험에 놓여가지고 이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가드 지방이 아기스가 왕인데 글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에서는 이놈 이거 잘 굴러 들어왔다. 지 발로 굴러 들어왔구나. 죽음의 골로 너 네 발로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말 궁핍함이 많아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미친 척하죠. 막 입에 막 거품을 뿜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 막 침을 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고 우리나라에 미친 강이가 없어서 미친 강이를 데리고 왔느냐 내쫓아! 그래가지고 내쫓겨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위험해요. 자기 아버지가 위험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망명 신청하잖아요. 그래가 좀 우리 아버지 좀 숨겨줄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원래 이 롯은 이 모압 여인 룹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고조모가 되잖아요.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까 그런 관계로 자기 부모를 보호해줘요. 얼마나 결핍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때 가 선지자가 나타나더만은 너희 아버지는 여기 보호받더라도 다윗 너가 여기 왜 있느냐. 유대로 가라. 유대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환란이 찾아와서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자기에게 진설병 줬다고 칼 줬다고 그 집안을 몰살시켜버리고 제사장을 35명이나 죽여버리는 뭐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뭐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강약길에 다윗처럼 피해가야 하기도 하고 숨어야 될 위기도 느끼고 가족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왕실에서 그냥 순식간에 쫓겨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손발이 묶여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삶이고 존재고 나의 이유고 나의 방향이고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절대로 나쁜 길로 가지 않게,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가 고백했던 대로 정말 선한 목자였습니다. 환난은 많았지만, 어려움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모압에 있을 때나 토굴에 숨어 있을 때나 하나님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 자기를 왕위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스 루케이도가 쓴 책에, 이분은 목사로서 굉장히 많은 신앙 서적을 내지를 않았습니까? 내 잔이 넘치다라는 말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 하니까 그냥 막 잘 되고 흥황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런 표현이 아니다. 친밀감의 표현이다. 그 당시 그는 이 다윗이 이것을 쓸 때 그 시대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 가진 것이 없고, 사실 오늘 다윗 보게 되면 전부 없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잔을 넘치게 하는 이유가 친밀감의 표현이다. 우리도 옛날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고 이러면서 아버님 세상 뜨고 또 할아버지 세상 뜨고 하면 막 동네 다 불러가지고 막 밥상이 부러지도록 하고 막 잔이 넘치게 그날은 막 그냥 퍼붓습니다. 그건 지역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이 상은 공부 잘해가지고 모범적이라가지고 상 주는 것이 아니고 밥상자죠. 원수 목전에서 진주성찬을 베풀고 그냥 잔을 차고 넘치도록 그냥 따라주면서 원수들에 대한 경고죠. 이 다윗,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내가 다윗의 목자야. 끝까지 내가 다윗을 지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나는 목자야. 그러니 원수 마귀들 다윗 건드리지 마. 친밀감을 보여서 원수 마귀들이, 때로 우리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 괴롭히고 저럴 때 힘세가 사람이 가까이 와서 어깨 툭툭 두리고 친밀감 보여주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 깜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친밀감의 표현이다. 정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친밀감, 내가 목자다. 목자라도 그냥 목자가 아니다. 선한 목자다. 끝까지 너희에 대한 책임지는 목자다. 그러니 원수 마귀들 접근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을 건드리기만 건드려봐. 내가 그냥 안 했어. 내 잔이 넘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친밀감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